지난 말라기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라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6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반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이 생각할 땐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운 인생의 시간 속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 반면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역겨운 것이 되고 또 그것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제사장들로 인해서 수치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더 이상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헌물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면 어찌됨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왜요? 어찌됨입니까? 왜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하고 예물 드렸는데 우리 제사와 예물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할렐루야입니까? 텍스 프리?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정해진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받지 않겠다, 거절하겠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설날에 부모님을 찾아가 세배를 하고 절을 하려는데 나는 너희들의 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문제지요. 그래도 명절 때는 그래도 용돈을 드리려고 좀 봉투에 좀 용돈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 난 너희들이 절도 필요 없고 용돈도 필요 없다, 안 받겠다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습관처럼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야 하니까 가져오기는 했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제사를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용납해 줍니다. 잊지 않고 제사를 드리러 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이라 어딥니까? 안 가져온 것보다 훨씬 낫지. 잊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한다.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헛된 예배, 헛된 제사, 헛된 예물을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 예배에 누가 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놀래서 반문합니다. 도대체 왜요? 어찌 됨입니까? 왜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돼요.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으로 이끌려 가서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제국의 그런 열강의 혼동 속에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유대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살아온 세월이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이민 생활이면 그래도 뿌리를 내릴 때가 됐잖아요, 그죠? 캐나다 이민 역사가 미국보다는 짧습니다. 40년,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좀 한국의 이민 사회가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미국 LA만 가도 100년 가까이 100년 넘게 되기 때문에 이민 세대가 2세대, 3세대들이 이미 미국화되어서 뿌리를 깊게 내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민자들의 삶이 훨씬 더 안정돼 보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70년의 세월 속에 조금 안정될 만한 할 때, 좀 잊혀졌을 만한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가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고국 땅을 향해서 다시 이민 보따리를 싸서 역이민을 간 거지요. 그냥 고국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이제 착착착 진행돼서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캐나다에 사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나라가 한국보다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민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살아보니 어떠세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민자들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 동일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뭐냐면 안 되면 한국 돌아가지 뭐. 그래서 정말 다시 한국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돌아가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절로.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이민 생활의 시작이더라.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 또 다른 이민 생활의 시작입니다. 땅만 고국이지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주류입니다. 이미 사회 모든 기득권들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웰컴하고 받아줄 줄 아는데 여전히 그 땅에서도 이방인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왔지요. 성전부터 짓고 성벽을 짓고 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신앙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뒷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재건을 꿈꾸며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문제 때문에 제사와 예배는 시간이 나면 드리는 것이고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드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만난 이 공동체 만난 사람들이 한 아버지니까 우리가 형제요, 우리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는 일이 있으니, 그리고 나서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하나 가지고 와서는 세상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순결한 척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요, 반드시 삶의 제사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양 한 마리 드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생활에서 드려진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습관처럼 드려졌지만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가지고 깨지는 것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부부의 관계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했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게 혈통주의를 넘어서서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주의로 그들만 순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세상의 우상들이 그들을 파멸하고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 그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한 거지요. 이방신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그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가증한 일이고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자기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미 유부남들이에요. 왜요?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힘 있는 사람은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자신의 욕망에 해결하는 도구로 삼는 것을 따라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신의 딸들로 인해서 우상을 접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신이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요,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란 단어가 참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성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내면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만이 계시는 게 아니고 세상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것이 그 성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우상이 가득하면 그것은 성결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세상의 것들이 다 밀려 들어와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의 온갖 욕망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심각한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미 어려서부터 결혼했던 아내를 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직면한 먹고 사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결혼했던 여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겠습니까? (1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그렇게 버려진 여인들이 어디 가서 한을 풀겠어요? 함께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함께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왔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신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일을 보면서 버려진 채 살아가는 그 여인들이 어디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슴을 치며 고통하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그 제단을 덮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버린 그 여인이 그렇게 불행한 가운데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는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제사한답시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업신여기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비즈니스 한답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술과 여자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감사원과 11조를 드리는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심에 있는 은유가 결혼입니다. 상징이 결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타락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여자들을 취하는 것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백성은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신부의, 신랑의 결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 남자가 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육체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의 하나됨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의 성도의 관계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다른 관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관계는 언약의 기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깨어지면요, 그것처럼 초라한 것도 없습니다. 남남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맞이한 아내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심지어는 버리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너무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혼인하고 아내를 맞아들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다른 여자들을 애인을 만나고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외도하고 심지어는 아내를 버리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성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간 예배가 더 중요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이민생활이 퍽퍽하고 힘겨워도 부부관계 속에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다른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로 상처를 주면서 주일에 경건한 모습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를 돕는 배필로 주신 거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줄 돕는 배필로 생각하고 결혼해요.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행복할 걸 생각하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내가 도와야 될 부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 가정이고 예배예요.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땀 흘려 수고한 거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작은 것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놓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런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부모의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거지요. 돈과 쾌락 때문에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일어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의 경건한 자손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기에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수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은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일어나요? 경건한 자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의 예배는 망가졌고 무너졌고 헛되고 깨어졌지만 이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서 그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이 가장 궁금했던 거 하나가 있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여기라고 하고 당신들의 조상은 저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들의 예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예배가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우리의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